사실입니다. 당신 마음방에 있는 그 모든 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다 열어야 합니다. 습기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 쓰레기가 있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 다 열어내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오늘 내적 치유를 하기 위해서 깨어진 마음과 상처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또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 상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온전한 마음인지 깨어진 마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상처를 접근해야 합니다. 너무나 이것은 성경으로 기초적인 그러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는 우리를 흙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분 영광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으시고 그분은 그분의 본질, 그분의 마음의 뜻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가득 부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인 줄 알게 되었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은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broken, 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온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온전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깨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에다가 깨어진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온 상처들로 번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 마음은 깨끗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온전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깨어진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부모로부터 난 모든 인류도 날 때부터 깨어진 마음을 갖고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깨어진 마음에서 타락전의 상태,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그 깨어진 마음의 상태들이 어떤 것인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으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깨어졌는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본래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몸이 벗은 줄 알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끄러운 마음을 통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죠.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의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 남에게 탓을 돌리는 그것입니다. 누가 너의 벗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때서부터 책임을 전가하는 그 깨어진 마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악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마음,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것이죠. 바로 자기중심적인 마음,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다음은 굶주린 마음입니다. 바로 그 굶주린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대부분이 바로 이 사랑받고 싶고 용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 굶주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들이 중앙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그 후부터 죄를 짓고부터
벗은 것을 알고부터 그 중앙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그들은 그것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가 지은 자가 영생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바로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굶주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은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를 먼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버림받은 마음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거절감, 반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양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늘 원심력과 구심력처럼 굶주린 마음과 버림받은 마음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합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거절받는 그 두려움,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그 모든 자식들이 깨어진 마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도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죄가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식을 낳고 살게 되니까 부모는 가해자가 되고 자식은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피해자입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에 대해서 가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성숙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놓으면 우리가 가해자가 되고 그들은 또 피해자가 되고 바로 그것을 역사를 따라서 계속 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우리 마음의 계획이 날로 악함을 성경의 창세기 6장에는 이 세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마음의 계획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 왜?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깨어진 마음의 자식을 놓고 그가 또 놓고 또 놓고 계속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 온전한 마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그 깨어진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수많은 상처,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것이 또 가계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굉장히 깊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그 깨어진 마음, 부끄러운 마음, 죄책감, 수치심, 불안, 공포,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또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 굶주린 마음, 버림받은 마음, 이런 수많은 깨어진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내적 치유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온몸에 들어있는 그 깨어진 마음으로 인한 상처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어떻게 독을 빼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적 치유, 실제적으로 내적 치유를 어떻게 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깨어진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겁니다. 오늘은 멋모르고 왔지만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그 깨어진 마음과 상처를 갖고 다른 사람, 아니요, 다른 권력, 네트워킹, 물질,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을 때, 오늘 이 시간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상처와 문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빨간 단추가 있구나,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가 되는 그것에 감정에
일정한 패턴, 생각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아내게 됩니다. 늘 이 문제만 부딪히면 내 감정이 이렇게 격동되고, 이 문제만 다가오면 감정이 이렇게 되고, 내 생각이 다르게 생각되고 비정상적으로 생각되는, 그것은 지금의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과거에 나도 모르는 씀뿌리와 나도 모르는 상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과 감정의 패턴, 그 원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 무의식 속에 어디에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나한테 이 동일한 습관, 동일한 문제, 동일한 감정들이 일어나는구나, 내 내면에 내가 살아오는 과정 중에 어떤 상처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는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직면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어렵고 힘든, 아까 어느 자매님 건친 상간으로 말미암아 저는 내적 치유하면서 많은 사람들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한 여인의 인생이 망쳐지는지를 봤습니다. 그는 거기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으로 인생 전부를 포기하고 사는 경우,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는 그 과거를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을 그런 장면을 그래서 결혼도 못해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죄책감,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혼자는 못 돌아갑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미치든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그것을 묻기 위해서 최선을 다,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그것을 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혼자는 못 갑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는 갈 수 있습니다. 치유는 골방에서 피상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속았습니까? 수많은 상처들 골방에 가서 놓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치유됐습니다 아무리 외치지만 막상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면 옛날처럼 온몸에서 분노가 솟아나고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 그 사건, 그 상황으로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직면해야 합니다. 그 상황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직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못 받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의 놀라운 축복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이제 직면하고 난 다음에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때 느꼈던 그 생각, 그 상황을 재현해야 합니다. 내 독을 빼내야 합니다. 아무리 그냥 머리로 기도했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거예요. 내 머리만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과 감정, 그때 느꼈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온 몸에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온 육신의 뼈마디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빼내야만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묻어두고 하는 거예요. 묻어두고. 그래서 치유 못 받습니다. 예. 바로 그것을 빼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내 안에 묶여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덮을 때에 우리는 그 과거가 더 이상 나의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생각과 감정을 직면하고 그 상한 감정을 토해내는 것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우리 내면의 상처들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감추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폐의식, 체면의식, 선비의식, 가족의식 이런 것들, 가족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로 밖에서 말하지 않죠. 왜? 우리 가족이 괜찮은 가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부글부글하지만은 체면 때문에 은폐해야 됩니다. 안 그런 척하고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십시오. 자기는 승리도 못하면서. 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정을 분출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나라 모든 사람, 우리나라가 마침내 대한민국이 되었죠. 한이 많은 민족이 사는 국가. 대한민국. 네. 우리 민족의 특징이 한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을 드러내지 않고 눌러놓는. 그래서 우리 정신병을 분류하는 DSM-4에 보면은 우리 한국말 그대로 화병이라는 게 등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왜 치유가 안 되느냐? 바로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감정들을 토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썩은 음식 먹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화장실로 쫓아갑니다. 손가락 놓습니다. 토해냅니다. 토해내야만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받은 그 상처들 온 뼈마디 속에 다 집어넣고 위에 머리로만 예수님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도 치유 안 됩니다. 대부분의 관절염, 아토피 이런 분들 용서하지 못함입니다. 100%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수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관절염, 피부병, 갑상선 이런 거에는 용서의 문제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용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면 그 사람 관절염 그 자리에서 나와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독은 온 몸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 전체적인 과정을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안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내 깊은 곳에 있는 상처 때문이다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처, 그 상황, 그 사건으로 돌아가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독들을 그때 내가 느꼈던 울분, 외로움, 원통함, 억울함들을 있는 그대로 그 나이에서 그 상황에서 토해내고 그것을 토해내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재조명받고 하나님 내 안의 문제들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과정. 그것 중에 첫 번째 과정이 깨어진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십니다. 건강한 자를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슬픈 이야기, 또 가장 웃기는 이야기 두 가지를 덜까합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의 강간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 암논이 있었습니다. 다말은 공주로서 압살롬의 동생이었습니다. 암논이 아주 못된 놈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짜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다말을 자기 침실에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고 쫓아버렸습니다. 다말은 기가 막힌 것이죠. 원치 않은 근친상간입니다. 그는 울면서 채색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자기 오빠 압살롬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말의 과거 그 뒤의 삶이 어떠냐? 쓸쓸히 지냈더라. 그것이 다말의 끝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끝입니다. 오빠 집에 가서 쓸쓸히 지냈더라. 그 결과로 압살롬은 암놈을 죽이고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난리가 났죠.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말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다말이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다말이라는 그 공주의 삶은 기가 막혀요. 쓸쓸히 지냈더라. 근데 성경에서 가장 웃기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의 돌탕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탕은 둘째 아들이었어.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데 그 유업을 분깃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러다가는 돼지 먹는 지엄나무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으니까 내가 이제 그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그렇게 해서 살겠다고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근데 똑같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상그가 뭔데 아버지는 맨날 그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실루엣만 보고 벌써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쫓아가서 뽀뽀하고 난리가 났어요.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을 입혔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너무 웃기는 이야기.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방탕한 아버지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의 사랑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방탕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웃기는 이야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탕자처럼 살아왔던 그 아들에게 다시금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다시금 카드를 만들어 아들한테 주면서 야,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다는 이야기. 여러분, 다말과 돌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말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돌탕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는 게 합당합니까? 조건 한 20가지는 걸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말과 그 돌탕의 차이는 뭘까요? 영적으로 볼 때에 다말은 오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돌탕은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네, 다말이 아버지 집으로 갔다면 쓸쓸히 지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이 어렵습니까? 절망입니까? 고난입니까?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존하시겠습니까? 권력을 의존하시겠습니까? 돈을 의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돌탕처럼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분만이 치유자이십니다. 아멘. 네. 돌탕이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아버지 집을 택했을 때에 그 후의 삶은 그 전의 삶보다 더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예, 그것이 다말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버지를 만나면 당신의 인생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그 상처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고, 두 번째로는 그 성령과 말씀을 들으면서 나한테 상처와 문제가 있기는 있구나, 나에게 빨간 단추가 있구나. 예, 누구에게나 다 빨간 단추는 있습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를 보면은 밖에 가면 그럴듯하고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는데 서로 벌거벗고 살다 보면은 그 나이가 5살, 6살에 고착되어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서 다 성숙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착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감정이 미숙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딱 건드리면은 평상시에 호인처럼 지내던 그 사람이 바로 그 빨간 단추만 딱 건드리면 뚜껑이 열리고 막 확 솟아나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소위 말하는 빨간 단추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앉아있네요. 없으신 분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부분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빨간 단추가 있는데 그것이 매번 동일하게 똑같은 감정, 똑같은 그 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깊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부분을 고구마 줄기를 타고 들어가듯이 찾아내어야 합니다.
내적 치유를 해보면 너무 감사하고 재미있는 것은요, 그 부분을 하나씩 잡고 하나하나씩 파가면은 고구마 줄기처럼 여러 개가 다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줄기 잘 잡아서 빼내면요,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다 달려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캐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 동안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만 좀 해결하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것 같은데 왜 이 문제가 날마다 걸리고 날마다 나한테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 부분 그걸 딱 잡아서 하나하나씩 땅을 조금씩 마음밭을 캐보면요, 고구마 줄기처럼 쫙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다 드러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점점점 가보다 보면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두렵고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수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갖가지 방어 기제들로 눌러놓고 있죠. 눌러놓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받고 싶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안 돼요. 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소, 그 나이, 그 사건, 그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네. 제가 그런 것을 기도하다 보면 어떤 과거에 아주 제가 내적 치유 초창기에 한 40대 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옷도 아주 멋있게 입었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그 문제를 직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나 엄마 죽이고 싶어! 제가 놀래가지고 뒤로 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예. 평생 그런 말을 안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고상하게 옷도 차려입고 아주 멋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말씀이 들어가고 그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순간에 그 여인도 모르게 소리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나이대에 당했던 엄마의 관계 때문에 나 엄마 죽이고 싶어. 그러나 그것은 창피하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것을 토해냄으로 인해서 썬뿌리가 나가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온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잡초를 위에만 자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